할렐루야.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새해 새로운 한 해 맞이하면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머릿돌교회에서는 꼭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꼭 누리십시다 안 하셔도 돼요. 누리세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옆에 계신 분들 보시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제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웃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볼 때 참 좋은 이유가 옆에 계신 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여러분, 그 변화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거든요. 그가 변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됐던 게 뭐냐면 그의 눈이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어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때요? 원수 같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두려움에 떨었던 그 형의 얼굴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형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에서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변해서요? 야곱이 변해서 그래요. 야곱이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하고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으로 변하십시오.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아, 그렇구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데,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놀라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님의 영광을 배우고 그 얼굴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마쳤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변해요?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실 수도 있고 다른 것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몇 분 그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송구행신 예배 드리고 피곤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잘 일어나셨어요? 잘 일어나셨습니까? 피곤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2023년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3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 여러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고 선물이고, 여러분 새로운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뭔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뭔가를 기대감을 갖고 뭔가 부푼 마음을 갖고, 올해는 참 이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올 한 해는 더욱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생각들, 바라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그걸 1년 동안 한 번씩 살펴보면서, 아, 이분은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계획과 기대를 갖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또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때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작과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시작을 달려가고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은 여러분 시작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중간과 끝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다면 당연히 중간도 주님과 함께, 마칠 때도 주님과 함께 마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 자리밖에 몰라요. 오늘 2023년 1월 1일 11시 39분 이 시간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들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꼭 필수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실 때, 또 계획하시고 기대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된 한 해가 되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할 때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한 해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1년 계획하고 1년 준비하고 1년 마음 먹고 원하는 것들 다 머릿속에 한 해 생각을 다 하는데 뭐 하냐면 맨날 해외여행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군인인데 맨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군인인데 휴가 가서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하고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수험생, 내 정체성이 수험생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수험생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수험생인데 뭐예요? 항상 친구 만날 생각하고 떡볶이 먹으러 갈 생각하고 마라탕 먹으러 갈 생각하고 항상 이것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 계획은 전혀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된 계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유익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정체성에 맞춰서 그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라면, 또 학자라면, 또 내가 맡겨진 역할과 자리와 내 지위가 그러하다면 거기에 맞는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수록 맞추어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여러분 이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의 계획과 비전과 바람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여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인생의 시간들을 마치고 한 해를 다 돌아보고 마치고 돌아볼 때 보면, 아, 그렇구나, 참 복된 한 해를 보내었구나, 참 감사하는 한 해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칠 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귀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비하시고 세우심 가운데 사용되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복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어야 그게 진짜 우리 복이거든요. 받아봤는데 처음 내가 좋은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갖고 싶은 걸 원했던 거 있는데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순간만 잠깐 좋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금방 실증 나요. 금방 놓고 보니까 에이, 내가 이걸 왜 샀나? 내가 이걸 왜 가졌을까?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만화가 있어요. 농구 만화인데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우리 젊은 세대는 알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농구가 유행해서 농구 만화가 유행해가지고요. 제 일주일 동안 항상 뭐 했냐면 그날 그게 화요일 날 나왔거든요, 만화가. 월간, 예, 주간. 예, 지금이야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이야 다 이제 핸드폰으로 웹툰 보시잖아요. 다 보시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시던데요. 이거는 문물도 좀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시다. 그럼 뭐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렸을 때 아무튼 농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화요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화요일 학교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서점 달려가가지고 그 한 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만화책을 보고 또 그게 여러분 그 계속 연재가 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끝날 때 여러분 간질간질해요. 끝날 때 여러분 또 여기 진짜 재밌는 장면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럼 또 뭐 해요? 왜 여기서 끝났을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일주일 내내 또 기대하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또 어때요? 화요일로 땡 가면 또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만화책을 사요. 나중에 봤더니 만화책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연재됐거든요, 그게. 막 책이 요만한 건데 요것만 보니까 이 막 몇 년 연재가 됐는데 그거 여러분 저희 집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재밌게 봤고 막 삶의 의미인 것처럼 다가왔던 그 이제 얘기되겠죠. 슬램덩크라고 옛날 농구 만화 얼마나 제가 재밌게 좋아하는지 몰라. 예전에 막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막 저녁 내내 일독, 자기 전에 한 번씩 일독하고 자고, 성경을 그렇게 일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재밌게 봤던 만화책인데요, 지금 저에게 그 만화책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추억이에요. 지나가면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저에게 진정한 만족과 유익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구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실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상급 복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복보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더 크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들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계획 세우실 때요, 한 해 해야 될 거 여러분 다 탁상용 달력 다 받아가셨죠? 또 핸드폰에다 스케줄 하시잖아요. 거기다 뭐 생일도 넣으시고 뭐 중요한 날짜도 적으시고 계획도 다 하실 거예요. 뭐 휴가 계획도 적으시고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실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거기다가 주님의 주시는 마음 계획들을 여러분 꼭 기록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한 해를 마칠 때 정말 감사한 복된 한 해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 모든 계획과 바람들을 바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순종을 통해서 계획하고 나갈 때 복된 우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나타낼 때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증거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대한 역할과 가장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임심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머릿돌 교회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올해 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다시 한번요. 시작. 성령의 사람. 아멘. 올 한 해를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런 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 그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가 되어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와 관계 있게 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찬양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어졌을 때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그분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이 뭔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복은 뭔가? 복은 애프터 서비스다. 복이 뭐라고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애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다시 고쳐주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원래 만드셨는데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은 뭐냐면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아빠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참 제가 기분 좋아요. 아빠 닮았어요. 마음이 참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언제 제일 기뻐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요, 너 아빠 닮았다, 너 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이 고백 들으실 때, 이걸 느끼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기뻐하시면 다른 건 아니고 뭐 위대한 일, 많은 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주님 닮아가면 당연히 주님의 일들이 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어려우세요? 쉬세요? 쉬우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우세요? 쉬우세요?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렵냐면요,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주님 닮아가고요,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해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손주가 뭐 해달라 그러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유 막 귀찮아 그만해 이러세요? 엄마 아빠는 힘들어서 안 그럴지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웬만하면 다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기쁨이잖아요. 그게 사랑하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이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큰 기쁨이 된다니까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언제요? 사랑하는 나이님과 연애할 때 보세요, 달이라도 따달라 그러면 다 따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 다 따주셨다고 옛날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권사님한테 나중에 따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다 해주고도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즐겁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풍성한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면 뭐가 남냐면요, 내 결과가 남아요. 내 열매가 남아요. 뭘로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이고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수없이 여러 군데에서 말을 주의하라, 말을 참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게 되는 열매예요. 물론 영원하지 않는 열매가 많겠지만,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 성령님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냐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잠깐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 하나 빠졌네. 절제. 이런 할 때마다 빠져요. 이런 귀한 것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태도들을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해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밑에 세 가지 보이세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현수막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 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요, 과연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성령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성령님에 대한 웬만한 거의 모든 것들을 여기 안에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소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잠깐 짧게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여러분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그 성령님에 대한 그 내용들과 메시지, 성경적인 내용들은 여기 안에서 거의 대부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은 뭐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에 가슴에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아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에다 얹으시고 고백하시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안 믿어주시는 분,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왜 잘 모르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셔도 여러분이 전혀 성령님과 친하게 안 지내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 안 지내시는지 잘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바꿔서 표현해 보면 성령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 역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해 살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시면 여러분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게 하신다고.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걸 여러분 부르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게 하시는 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그 똑같이 살리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저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 같으세요? 안 두려워할 것 같으세요? 웃기려고 그러신 거죠, 장로님?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요? 주님이 주시는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 부르셔서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라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떠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의 부르심 맞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환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며 절망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하며 기뻐하며 주님께로 먼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신 주님 붙잡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딸인데요. 다 같은 자녀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도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엄격하고 엄한 아버지로서 이렇게 인상이 강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저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너그럽고 다정하게 정말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맨날 넘어져요. 맨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 어때요? 아버지는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이러시잖아요. 할 수 있어. 강하게 몰아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머니는 어떠세요? 조용하게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실수해가지고 뭘 깨트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때요? 야 이놈 자식이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차려야지, 그걸 깨트리냐고 막 이렇게 혼낼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회초리 들고 쫓아가셔가지고 혼내셨나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지고 깨진 것들 같이 쓸어 모아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괜찮아, 다시 만들면 되잖아, 괜찮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계세요? 여러분은 아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모성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물론 여러분 이단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어머니는 왜 하나님 어머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돌아가셨거든요. 가다 보면 호성동에 여러분 큰 뭐 있잖아요. 이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 왜 하나님 어머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어머니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참 좋은 분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과 너무 멀어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 성령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친해지실래요?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성령님께도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떤 목사님이 썼던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시냐면 인격으로 거하시거든요.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거하세요. 마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체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마 이렇게 인사 많이 안 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성령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해요. 성령님 더 알아가길 원해요. 늘 성령님과 나아가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 어쩌면요 때로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미쳤나?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혼자 계실 때는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 참 좋죠 성령님. 성령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늘 성령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묻고 구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길 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친밀하신 분으로, 가까우신 분으로 그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귀한 관계들이 친밀함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참 어떨 때 보면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참 난감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안 되면 뭐 담임 목사님 책임지시고 담임 목사님 하시면 되니까, 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님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아, 왜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묻고 가는 거예요. 항상 묻는 거예요.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늘 물으시고 성령님을 늘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뭘 해요? 우리를 도우세요. 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세요. 어떨 때 보면요, 참 힘들 때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 이렇게 난감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묻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 의도를 분명히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하, 그러면서 그 일들이 더 이상 내게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들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주님 앞에 찾고 문안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러분 유교 시절에는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우리 문안 인사드렸잖아요. 뭐라고 인사했나요? 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네요. 기체 만강 맞나요? 장로님 뭐라고 옛날에 인사드렸나요? 우리 어르신께 기체만강, 뭐 이렇게 인사드렸잖아요. 아무튼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님께 늘 믿음으로 나가셔서 성령님과 만나시고 성령님과 가까워지시고 문안하고 찾고 더 친밀해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배가 고프시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집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채워지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고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네가 있어요? 내 안에 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사랑하고 연모하면, 좋아하면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성령님도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시면 뭐가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힘의 역사하심들이, 성령님의 풍성케 하심이 뭐가요?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어요. 좀 타다 보니까 어때요? 기름이 쭉 떨어져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차가 안 가네. 시동이 꺼졌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차 버리세요? 어떻게 하시죠? 다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도 여러분 어때요? 하루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도 있어요.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사모하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드시죠? 저는 요즘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서 2끼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식사량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처럼 뭘요? 여러분 밥 먹으면 여러분 어디에요?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위장에, 여러분의 양식, 에너지, 밥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뭐가 채워지셔야 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채워지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님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이라고 따로 표현됐지만 사실 이건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뭐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이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기름 부어지셔야 돼요. 채워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붓듯 채워지셔서 뭐 하셨는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충만케 하심이에요.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시면 어때요? 성령님의 놀라운 생각과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뭘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세요. 야, 너 참 변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변한 거예요. 맞다잖아요. 전화까지 오네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인격을 다루세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하세요. 또요, 어떤 충만함이 있냐면요, 외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이건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기적, 성령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런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뭐 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비우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워져야 돼요. 먼저 비우고 회개하고 내버리고,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거 있었습니다 놓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같이 한번 절대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올 한 해 제 심령에, 마음에, 제 삶에, 가정에, 교회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런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또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셔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내 노력으로 그 열매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주보의 맨 부분에 보시면 이달의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9가지 열매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왜요? 이 성령님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날 때 하늘의 놀라운 열매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들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올 한 해는 이런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복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그 주님과 함께 복된 한 해를 누려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작, 첫 하루 귀한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서 우리의 부르심 받은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승리하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일들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맺혀지는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한 해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